이 아침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죠. 아멘. 그분의 모든 생애, 특별히 마지막 지상 봉사 마지막 생애를 낱낱이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의 진지한 믿음의 노력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이 안식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은 조력자 한 분이 계신다. 그런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그런 노래 있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그 노래가 있죠. 죄를 범하여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이별하고 그 형제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죄책감은 영혼을 억누르고 있었으며 마귀는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노벽 같은 암담한 현실이 그를 에워싸있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다. 정말 거룩하시다. 결코 우리 부르시고 이끄시는 영혼을 절대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구나. 마침내 그를 연단하사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실패하지 않은 주님께서 계시기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처럼 밤새워 목매어서 주를 불러봅니다.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의 마음속에 압세하는 마귀의 이 분노, 혼란 속에 구주가 필요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매달린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상한 심령과 떨리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영혼들의 소원을 결코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 구주. 아멘.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모습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통회하고 그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아멘.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이 안식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시는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셨습니다. 물고기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앞에 한 구름이 예수의 성칠의 장면을 가리웠습니다. 하늘 구름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4편이 웅장히 울려 퍼지면서 온 하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만군의 왕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계승 장군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온 하늘은 지칠 줄 모르는 찬양을 불러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거룩하다. 그가 누구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주님께서 드디어 승리의 열매를 가지시고 승천하시는데 드디어 구속사업이 이제 한 장면이 완성되었고 이제 누구라도 일어놓으신 휘장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린 사실을 온 하늘은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러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조금 살필 때
우리의 동정 많으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친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공장장이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큰 용기 얻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본 말씀은 좀 약하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신가? 구세의 경위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분의 비밀이 뭔가?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보증하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거룩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청하십니다. 아버지, 내 죄가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두고 갑니다. 내가 아버지 걸어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함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였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신 영혼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가진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늘은 그렇게 응답이 들려옵니다. 족하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들은 내게 주신 자여온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예를 듭니다. 적어도 양심의 마음속에 진리가 확연하게 계시가 되었을 때 미리 하신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양심 속에 진리가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그들 앞에 드러났을 때 적어도 그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마침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잘 안다. 내가 그들을 잘 안다. 미리 안다. 부자선자는 표현하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셨다. 그의 약점과 결함과 환경의 부추김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질 것도 아셨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진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구속사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이 응답으로 그자 그렇게 하자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 것이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큰 확연하게 성취될 순간이 우리 앞에 박두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들이 저를 도말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인쳐 주십시오. 이들은 아버지 것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보존하였습니다. 저들을 지켰습니다. 저들도 내가 이긴 것처럼 이겼습니다. 저들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라는 마지막 주의 기도 응답으로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자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족하다. 다 되었다.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와 자비는 너 없다란 계곡을 두고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다. 다 이루셨다. 아멘. 누구든지 흉악한 검은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나가서 벗겨주기를 진심으로 간구할 때 그분이 기꺼이 벗겨주시고 이 옷을 입혀주는 일들이 다 보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자비와 공의를, 자비로 번역하여 맞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자비와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 공의가 드디어 높은 보좌에서 일어서서 하늘의 모든 군대와 십자가에 가까이 왔다. 아버지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임재. 아버지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천사와 함께 왔죠. 거기에 공의는, 아버지 임재는, 거룩한 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한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아버지께서 만족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머리를 숙이시고 족하다라고 말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중시하리요? 누가 너희를 힐문하리요? 그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과 같이 먹힐 것이라. 나 다툴 자는 누구야? 나와라. 주님께서 어렵다신 이를 누구도 중지할 수 없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이 본문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제 대쟁투는 판결이 났고 죄의 최종적 도말은 확정되었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 라는 거룩한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일에 그 밤모섬에서 황량한 밤모섬에서 에게 저편으로 7교회를 두고 온 이 요한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임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치열한 대쟁투 속에서 핍박 속에서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심한 공격을 받는 그 교회를 등에 두고 쫓겨온 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안식일에 깊은 상념과 기도와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의 계시, 거룩한 계시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구주께서 그날 안식일에 임하였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90 가까이 된 노령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받은 교역자들, 이 요한을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남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말기를 그분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박해를 당한 요한의 경험 가운데서 귀한 교훈이 있다.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남아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책을 실험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도록 사람들에게 작용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가 다시 밤모습으로 유배당할 때 주님은 기름 가마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 아니하시고
반모섬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심한 시련과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와중에 그분의 계책과 그 마귀의 모든 그 작용 가운데서라도 이 요한이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여서 사람들 앞에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복음 사업은 교육자들은 핍박과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어제도 제가 마음이 참 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혹 주님이 저를 합의하셔서 마지막 기별자로 저를 세운다면 저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날리리라. 여러분 언급해드렸죠. 이사야, 예레미야 기별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저는 누구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아멘. 하지만 왜 이런 기별이 선포되어야 하는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지만 제가 아직 약해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더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저는 이사야처럼 외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제가 싫어함을 당해야 할까? 한 번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싫어할까? 저는 알죠. 미천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곧바른 기별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기별은 반대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쓰라린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 부당한 비난 가운데서 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때 시련과 폭풍의 고통의 풀무에서 얻을 경험은 온갖 고통을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이런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순간 주님은 원하시기를 당신을 의지하라고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신다.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은 위기에 대처하고 신임의 지위를 감당하고 그들을 향한 목적이 큰 일이 성취되도록 준비시키는 기회로 주님께서 핍박과 시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너무나 거룩한 연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맹수처럼 쫓김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거룩한 까닭에 모든 세상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육체의 고통도 받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몹시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할, 안전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심히 경노를 당하여서 무시무시한 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분 자신은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스데반은 돌을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충실한 사도였기 때문에 몽둥이에 맞아서 돌에 침을 당하고 마침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인간의 확고부동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영원한 임재와 은혜가 충실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 사실들은 세상의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놀라운 말씀인가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분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믿음의 눈으로서만 이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할 수가 있고 현재의 삶의 저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안락을 보장하지 않으신다. 실은 없는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극기와 비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악의 모든 연합 세력에 반대를 당하셨다. 무자비한 동맹으로 악한 사람과 악한 천사들은 모두 평화형을 반대하였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거룩한 동정이었지만 세상은 그와 같지 않음을 알고 극악한 적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같이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박해와 비난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컨대 188년 기별이 강력하게 선포되었을 때 온 하늘은 늦은 배를 주기 위해서 준비 찰나였습니다. 그때 사단은 국회에서 1호 협령을 발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여러 귀에 여러 징조가 들려옵니다. 미국 경제 파탄, 9월 교황 방문, 여러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요한계시 17장의 말씀처럼 악의 모든 동맹이 연합하여서 죽게 되던 상처가 낫자 다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기억하세요. 재림교에 늦은 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또 기억하세요. 재림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듭 말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참 짧구나. 이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서 변하지만 원칙은 똑같다. 양상은 틀리지만 정신은 똑같다. 바로 아벨을 살해한 똑같은 정신일 것이다. 각시를 통하여 사단은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고문하였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아멘.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육체를 고문하고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몰랐지만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영생을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아멘. 감옥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정신은 결박할 수가 없었다. 아멘. 제가 한번은 최근에 우리 군인들이 미국 일련의 사건이 생길 때 막 전역을 연기하고 한 애들이 여러 생겼죠. 제가 제대를 앞두고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제대가 연기된다는 막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38선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 훈련을 갔는데 얘기했죠. 그때 제가 그때 도망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 날이었죠. 엄청 맞고 정말 실탄이 장정된 총을 저한테 겨누고 너 죽을래? 물론 엄포였죠. 참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혹독한 매맞음과 개머리판과 워카발로 짓밟히고 맞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통증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작은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과 신과 박해를 통해서, 증오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과 훈련을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바라보고 고통의 풍부에서 순결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고 극기와 실천하고 쓰라린 실망을 통하여 죄의 악함과 비애와 그걸 배워서 죄를 정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고난 저편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이런 고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안목에 곤란과 패배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이는 곳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합니다. 승리를 줄 수가 있으시다. 아멘.
원수를 좌절시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하지만 그 방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알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멘. 불행과 급격한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바라보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만일 그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 유용성을 꺾어버릴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무슨 뜻이 아시겠죠? 잘 나가다가 괜히 사람들이 버리고 너 이제 그만해 가, 예를 들어서 요한처럼 그렇게 필요한 때 주님께서 그를 핍박을 받게 하셔서 밤모습으로 쫓겨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더 일을 해야 할 목사인데요. 유용성을 꺾어버릴 것처럼 보일 때 원망하고 때때로 슬퍼한다. 그러지 말라.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길이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활동적인 봉사에 종사하는 때보다, 기억하세요, 활동적인 봉사에 종사하는 때보다 고난의 징계 아래서 주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징계가 하나님의 한 큰 부르심의 목적의 한 계획의 부분임을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 아멘. 고통으로 압박을 받거나 희망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도움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양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약속들은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이 그런 고백을 하였죠. 우리는 우리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방법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제가 목회기를 단용하면서 하나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사택을 지어주고 차를 자가용을 주고 목사 대우를 해주고 다 해주겠다. 정말 이런 응성이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일을 협력을 위해서 월급 안 받는 일을 내가 미리 경험해 보리라. 그 작정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정말 많았죠. 27년 동안. 그 사실을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말이 아빠 신기해. 신기하죠. 이런 고백을 가끔 털어놓으면 하나님, 저는 거룩한 기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우리 한 청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가마력과 능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 반듯하다. 참 잘 자랐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선교하러 사람들이 뛰어다니십니까? 그런 일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들만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지금은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늦은 빛 때는 주님께서 누가 심은 사람인지, 누가 부름받은 사람인지 드러날 거예요. 늦은 빛을 준비하세요. 비록 선교사를 가지 못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교사예요. 충실히 감당하세요. 매일의 사모의 일들을 주께 대하듯 성실과 정직으로 말씀 안에서 행하세요. 주님 그들에게 늦은 빛을 주실 거예요. 기별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많이 다니는 분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들을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서, 주부는 주부의 입장에서 주를 충심으로 섬기세요.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어제 우리 청년의 설교처럼 그는 시험하는 돌이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령, 입증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입증되었는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죠. 자,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요 충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충동도 안 받는 거룩함인가? 그것은 없습니다. 충동은 받습니다. 충동은 받지만 충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각과 느낌으로 도전은 받지만 마음은 절대 생각과 느낌에 안 들어갑니다. 받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이 영원히 요동치 않고 주님께 딱 고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온 마음을 진리로 인쳐버려라. 온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이런 고백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 사람을 딱 지배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온전은 다 경험하셔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왜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하지만 혹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죄를 범치 않는 것이 그분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거듭났을지라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왜 담대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죠? 아멘. 그분을 바라보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간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분이 하늘에 계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결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아멘.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 슬픔을 견디었다. 그대 투쟁도 내가 경험해 보았다. 너처럼 유혹을 당해 보았다. 나는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나도 그때 함께 울었다. 인간에게로 참아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까 읽은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도살장에 끌린 양처럼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 함께 읽고 아침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특별히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복을 주시는 대부분의 통로가 뭔가 핍박과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지막 환난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요셉의 환난을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시련들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기회 동안 주의 놀라운 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다 함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침 여기까지 합시다. 결코 실패하지 않은 조력자가 계신다. 오늘도 그분의 우리의 믿음의 이슬리 여행길에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모든 길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확신하시고, 어떤 순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광풍을 명하사 평천케 하시고 물길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를 소울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까지라도 주께서 주장하시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오는 시련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어지지만 낭망치 않을 까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체류하시고 시험을 승리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구주께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펼쳐 보이셔서 이 한날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식일 그러한 학교와 예배와 또 그러한 오후 모든 시간들이 주 앞에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향해 온 길들을 인도하시고 발길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간증과 특창과 여러 수술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